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또한 언급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딱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더불어서 함께 있는 것을 갖다가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5절에 보십시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자, 이미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에? 모세도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그 두 분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모든 걸 예비하러 또한 이 두 분은 또한 함께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7장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줄 이제서야 제자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소식을 세례 요한도 전파했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또한 선포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졌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절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긴 그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또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얼마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 우리도 이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얼만큼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보면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자, 예수님께 간절하게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을 먼저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려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 이제 심히 제정신 없이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아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귀신이 이제 나아갔습니다. 꾸짖으시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이 꾸짖을 때는, 제자들이 말했을 때는 귀신이 꼼짝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죠? 자, 20절을 볼까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작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겨자씨만한 이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했습니다. 겨자씨 깨알보다 몇 배가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지잖아요. 그러면 2m, 3m까지 쫙 커버리는 거예요. 이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이지만은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이라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도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생겨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면서 오늘도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억눌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묶으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가 이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딱 와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이제 성전세를 냈을 때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인간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베드로는 타국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에게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딱 먼저 해서 오르는 고기에 그 입을 딱 열면 돈 한 세겔을 딱 또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로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오늘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 묻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새롭게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받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제는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과 동일하게 함께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어둠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